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어 찬양하며 오늘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 정말로 많은 간증들과 또 믿음의 고백들이 저에게 들려오고 있는데 매우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시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령의 침례 주시면서 우리들이 변화왔고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지시하시고 우리들의 갈 바를 인도해 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이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님의 다스림과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은 꿈과 비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들의 꿈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들의 잃어버렸던 비전이 다시 기억나고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이 변하죠. 특별히 관점이 변합니다. 관점은 보는 각도와 보는 그 지점이잖아요. 뷰 포인트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교회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예배를 기다리게 됩니다. 말씀의 이해가 되고 또 말씀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어떤 사명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여러분, 응답을 받고 기도의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지 재미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이 성령 충만 받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특징들이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이고 나누고 섬기고 하나가 되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충만은 우리들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치유, 신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치십니다.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은사와 기적이 있는데 하나가 되지 않아요. 나눠져요. 그래서 이 기적파와 저 기적파로 나눠지고,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합니다. 연합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을 위해서도 이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더 인도하시죠. 어떤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욱더 성령 충만해졌는데 우리는 더 깊은 성령의 바다 속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뿐만이 아니라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영적인 침체기도 우리가 지나가기도 하곤 합니다. 침체기가 있겠지만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배우고 느끼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더 깊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 아는 것이 뭐냐?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계시는 곳으로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자격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에 순종하여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성령님과의 동행이 우리들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와 항상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같이 가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한번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님, 지금 21일 동안 저에게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셨는데 그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오늘 확실하게 느끼고 인식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앞으로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힘차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 놀라우신 성령의 생명을 이어받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안에 사는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사르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온전하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과의 동행함을 위하여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세워보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당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경험이 다시 한번 되살아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성령의 뜻을 쫓아서 온전히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인도하고 모셔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엽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같이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와 또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름 부음 속에서 아버지께서 알려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함 속에서 아버지가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삶을 지어놓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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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내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령님과 더불어 안식하며 주님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말씀 중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여러분, 이 동선이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동선이 같다는 말은 움직이는 그 선이 같다는 것이죠. 적당한 예가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불량주부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손창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건데 기억이, 저도 오래전에 봐가지고 가물가물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 손창민 씨가 극 중에서 퇴직을 당하죠. 직장에서 성질을 내는 바람에 퇴직을 하고 부인이 나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손창민 씨가 그 딸아이를 데리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유치원도 데려다주고 이제 집안 살림을 하는 거예요. 주부가 된 거예요. 그 에피소드를 그린 그 드라마인데, 그러다 보니까 옆집에 사는 그 아줌마하고 친해져요. 주부의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수다도 같이 떨게 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동선이 같아요. 아침에 애기들 유치원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마트 가고, 마트에서 또 은행 가고, 또 집으로 돌아오고, 또 애들 데리러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선이 같아지니까 자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친해져요. 여러분, 동선이 같은 사람들은 서로 자주 보니까 만날 기회가 많으니까 친해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친해지려면, 예수님과 좀 친해지려면 이 성령님의 동선을 잘 파악해서 성령님과 함께 하는 시간, 성령님과 만나는 시간, 예수님과 자주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가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단기 선교를 가라, 또 RK를 가라, 그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내에서 훈련을 받고 성령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물론 여기도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 선교 현장에 가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아주 더 가깝게 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이 해외 성회를 가면 무조건 따라다니는 분이 계세요. 가서 그러면 뭐 하는 일이 있느냐? 별로 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같이 따라다녀요. 수행을 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는 그래요.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아니, 우리 여의도 교회에 있을 때는 우리 목사님 옆에서 모시지를 못하고 같이 얘기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개인적인 얘기도 못 듣잖아요. 근데 이게 해외 성회를 가고 탁 수행을 하다 보면 공항에서도 그렇고 거기서도 그렇고 목사님하고 참 허심탄회한 얘기, 진솔한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고 개인적인 기도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좋으냐고. 여러분, 그걸 듣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섬기고 성령님과 함께 하는데 선교지 가면 더 훨씬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이 성령님과 더 친근해지는 경험을 하거든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알케이도 가라 그러고 또 월드미션도 가라고 제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동서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과 같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이 계시고 또 성령이 지나가시는 곳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떤 곳을 돌아다녔는지를 잘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전히 성령님은 가난하고 또 마음이 어렵고 핍박받고 그런 낮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과 같이 안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항상 주님께서는 더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도움이 많이 필요한 그 사람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너무 감동받은 것은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내일 모레 결혼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내일 모레 결혼하시는 우리 분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목사님, 희귀 난치성 어린이 돕는 모금을 하고 있는데 제가 결혼식 때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희귀 난치성 돕자고 하객들이 거기다가 지문을 찍으면 그 지문 찍은 숫자만큼 제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 하객분들에게 희귀 난치성 돕는 모금을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지문만 찍어주면 제가 그만큼 헌금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이게 마음이 아니라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거기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어떤 친구는 저에게 연락을 왔어요. 목사님, 그거 다니엘 기도 끝날 때까지만 합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며칠 있다 우리 아이 돌인데 돌 안 하고 그 돈으로 그걸 좀 이렇게 헌금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받아줍니까? 왜 안 받아요? 행정실을 갖고 오면 되지. 근데 그런 마음들이 다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느끼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과 동선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즐거움이고 행복한 일인 거예요. 어저께 제가 많이 아팠어요. 오늘 살아났죠. 부활했습니다. 완전히. 근데 어떤 형제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감기 몸살이라서 안 오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보니까 저 부상 투혼으로 설교하는 거 보고 도전 받아가지고 오기를 잘했다 생각을 하고 저도 집에 가다가 길에서 추운데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목도리 그냥 둘러주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수 쳐줬어요. 잘했다고. 다음에는 옷도 벗어줘도 된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 그런 곳에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모습이 가는 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모임합니다. 또 가정에서 우리가 가족들과 같이 삽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같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도 가고 장기 선교도 가고 이렇게 쭉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좋아하시고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면 마음이 기쁩니다. 근데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게 되면은 비판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자기만 혼자 짜증내면 되는데 옆 사람에게 핑계대고 그래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느끼면 아무리 거기가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불평할 수가 없어요.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못하는 것이죠.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남을 돕고 남을 섬기는 것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을 돕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바른 일이고 올바른 일인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바른 일이 아니죠. 그걸로 사업하려고 그러면 바른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일 같은데 속으로는 성령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 돕는 모금 활동하고 구제 활동하면서도 늘 싸워요. 늘 불편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로 성령님의 마음이 간 곳에 나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손이 가고 우리들의 눈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도우면 기쁜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단일 기도를 하면서 참 행복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우리가 안치성 어린이 돕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헌금도 하고 뭐 간증도 하고 하니까 참 기뻐요. 이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멘. 오늘 특별히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에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 하나님의 비밀인 에녹입니다. 이 창세기 5장 24절은 매우 짧지만 엄청나게 강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다가 데려가셨다. 왜 그랬을까요? 왜 동행했는데 왜 갑자기 데려가셨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고 한 사람은 에녹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에 관해서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에녹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단 이 창세기 5장 24절 한 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자신과의 관계는 그렇게 공개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한 기사가 하나 더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에녹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으면 하나님이 그가 죽는 것을 못 기다려가지고 그냥 데려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에녹이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데려가신 것은 그만큼 에녹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함께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와의 이야기가, 그와의 관계가 그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아마 하나님은 에녹과의 그 개인적인 친분의 관계, 비밀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는 공유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과 그런 특별한 관계를 맺는 사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우 친밀하고 매우 개인적인 사이였다는 것이죠. 비밀스러운 사이였다는 것이죠.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구약시대에 이렇게 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이런 에녹과의 관계를 우리와 같이 맺고 싶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면서 또 우리의 깊은 것까지 아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에녹과 하나님이 가졌던 그런 친밀한 관계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에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냐고, 어떻는지 말씀하셨냐면, 친구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친구라고. 친구라는 것은 어쩔 때는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또 자식보다도 더 강한 결속 관계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친구끼리는 비밀이 없어요. 친구들은 진짜 친구겠죠. 가짜 친구 말고. 진짜 친구들은 비밀을 공유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를 가장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친구죠.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가장 편하게 해주는 친구 같은 부모님이 최고죠. 배우자가 나를 가장 편하게 해주는 배우자면 최고죠. 근데 여러분, 살다 보십시오. 부모 속이죠. 자녀들이. 그리고 부모도 자녀들을 속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살아보세요. 속이죠? 되게 좋아하네. 이렇게 안 해야지 좋은 부부고 좋은 부모 자식간이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살아봐요. 근데 친구끼리도 속이죠, 진짜. 근데 진정한 친구끼리는요, 비밀을 공유해요.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어떨 때는 친구일 수가 있어요. 친구니까는 아무런 이해관계에 섞이지 않고 막 말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진짜 이런 나의 속 마음을 다 털어낼 수 있는 친구를 가진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친구 없는 사람들 많죠. 아는 사람, 인간 남자, 인간 여자는 많죠. 근데 진짜 친구는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진짜 여기서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간우와 포수 같은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부부간에도 그런 친구 관계가 안 돼가지고 헤어지는 것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친구 관계가 안 되니까 서로 싸우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친구를 누가 해주겠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친구라고, 너희들을 나의 친구라고 주님이 얘기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그런 모든 비밀들을 우리들에게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 아직도 감춰주지 않았던 비밀들을 이 땅에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지금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부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레위 족속 이외에는, 제사장 외에는 성경을 펼칠 수도 없었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오픈시키시고 성령이 친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런 것들을 공유했듯이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로 친구로 느끼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과 우리를 가깝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러한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여러분들에게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주에 있을 때 제 교회 뒤에 공원이 있는데 이렇게 쭉 길게 나 있어요, 공원이. 그래서 그 공원을 길을 쭉 따라 걷다 오면은 한 4km 정도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제가 그 길을 걸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찬양이 콜링 CD 나오는 예수님 보고 싶을 때 하늘을 바라봐요. 그거였거든요. 예수님 보고 싶을 때 하늘을 바라봐요. 그 노래를 부르고 그걸 걷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늘을, 예수님을 더 친근하게 느끼고 싶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생각 가운데.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좀 주님을 더 살갑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아주 더 친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걸어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갑자기
내 마음이 찡해지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그냥 드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을 때 하늘을 바라보야 했는데 하늘을 안 봤는데도 갑자기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뭔가 그냥 찡한 게 예수님이 그냥 나와 지금 같이 그냥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 친근감을 이렇게 더 가까이 느끼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성령님과 우리가 더 친밀함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우리가한테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 이너 보이스라고 그래요, 영어로. 내적 음성이죠. 근데 우리 안에서 내적 음성이 들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반발심이 있었어요. 어떤 반발심이냐면, 성령님이 내적 음성, 내 안에서 말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야, 그럼 나 환청 듣고 산다는 거야? 뭐야, 내 안에 또 내가 살아? 그래가지고 막 성우야 이렇게 가 저렇게 가, 그런 소리를 듣고 사는 거야? 갑자기 섬찟하더라고요. 새로운 귀신 들림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내적 음성, 이너 보이스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제가 두려움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럼 내가 또 다른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 근데 여러분, 이 나중에 제가 깨달고 내가 경험한 것은, 이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알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도 나에게 완전하게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소리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성령님의 이너 보이스인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믿게 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아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이 그냥 성우야 이렇게 되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냥 알게 되는 거 있잖아요. 마치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더 살갑게 느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줄게 할 때 그냥 예수님 나랑 같이 있는 것이구나 하고 믿어지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도 여러분, 우리 방언으로 다 그냥 기도합시다, 방언으로 그냥 기도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형제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님 난 눈물도 안 났는데 방언이 나오는데 그거 맞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우리가 충만하다고 해서 방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믿어지면 돼요. 그래서 방언으로 얘기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했더니 방언이 나왔어. 물론 거기서 감정도 나오고 회개도 나오고 눈물도 나면 다 좋지만, 그것만, 그 감성적인 것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울었는데 믿질 않아.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알게 돼요, 자연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평강을 주시는데,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인 거예요.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서 살 때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이제 간지 얼마 안 돼서 참 힘들게 살던 때였어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그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선교 담당하고 찬양 담당하는 그런 파트타임 사역자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교 한 달에 한 번 정도 멕시코에 이제 선교를 가는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버스 타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날 저녁에 와요. 1박 2일로 가요. 근데 거기 어느 안주 집사님이 저보고 가자고 그러는데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 돼요. 저녁에 일하러 가야 돼.
어느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죠. 근데 자꾸 저한테 가라고 그러는데 제가 못 가니까 자꾸 저한테 왜 선교사 출신이면서 선교도 안 가고 가자고 그러면 안 간다고 그러고 사람이 저렇게 뺀질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서 거기 앞에 대놓고 나 내일 일하러 가야 돼요 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나중에는 막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목사님들은 말이야 다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저 사람은 선교사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교회에서 월급을 적게 줘서 저렇게 자기 할 일만 하는 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나는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목사들은 일 안 해도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 거고 나는 혼자서 죽어라고 일을 해야지만 살 수가 있으니까 나는 일하러 가는 건데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돈을 적게 주니까 저런 건 안 하고 그것만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마음이 아팠다기보다는 열받았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미국에서는 체크라고 줘요. 수표를 끊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체크를 줘요. 그 부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받는데 주는데 이렇게 줘요. 아유, 목사님, 뭐 요새 교회에서 돈을 조금 주니까 이런 거, 그런 거는 안 하고 그냥 딱 할만 하고 칼 같은 분이시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에서 찢어버렸어요. 나 안 받는다고 돈. 필요 없다고. 그리고 돌아서 나오는데 울었어요. 그 돈 나한테 진짜 필요한 돈이거든요. 근데 그 돈을 포기할 정도라면 근데 그거 내 자존심도 있고 그런 소리 듣고 나 그거 받기도 싫었고 근데 우리 장로님이 계세요. 선교부 담당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그걸 봤어요. 그 장로님은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이신데 참 착하시고 인격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냥 말없이 쭉 보셨나 봐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자기 사업장에 신방을 좀 받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신데요? 신방 주소를 적어주는데 내가 있는 곳에 2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멀어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 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시간이 나는 때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내일 모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일 모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시라는 거예요. 근데 영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수표 찍는 순간 이제 그 교회는 안 다니려고 내가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 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이 사람 마지막 신방을 내가 가고 그러겠다. 그러고 딱 있었는데 2시간을 가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집에서 진짜 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면서도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왜 가나. 그리고 그 장로님하고 사실 별로 친하지도 않거든요. 그냥 선교 우리 담당 위원장이라는 것밖에 없는데 갔는데 그분은 유리 공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거울 만들고 그런. 갔더니 별거 없이 자기 사업장을 막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다 받고 나서 기도 한번 해달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돈 100불을 탁 줘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여기 먼 곳까지 오셨는데 이거라도 좀 고맙이라도 좀 드려야죠. 갑자기 더 마음이 서러워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거 100불을 받으려고 지금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울었어요. 진짜 울었어요. 그 장로님 앞에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막 제 등을 또닥거려 주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미국 살아가는 한인들의 삶과 마음이 이렇습니다. 밖에서 돈 100불 벌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너무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목회자를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사실 목사님이 주일날 그거 하는 것을 보고 목사님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나는 교민으로서 미국에서 30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주의 종들도 좀 우리들의 평신도들이 그렇게 하는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가만히 있었지만 목사님이 수표 찍은 거는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변승우야, 너 성질 죽이고 살아야 된다. 네가 평생 목회자로 살 거면 그러면 안 된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성령님과 좀 더 친해진 것 같아요. 그 장로님이라든가 그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이 목회자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내 생각이 아니라 성도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하게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진짜로 회개하고, 그때 이영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표 찢은 거 잘못했는데 다시 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보고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괜히 얘기해가지고 괜히. 근데 물론 다시 다 받고 이제 완전히 행복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우리 장로님하고 그 안시신하고 너무 친하게 돼가지고 지금도 페이스북 친구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죠. 근데 그 성령님이요, 그 당시에 나에게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실수를 하고 또 다시 그분의 어떤 권면을 들었을 때 이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 장로가 얘기하는 것이 내가 하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왜 여기 와가지고 그러면 내가 딱 그거 수표 찢는 거 그거 교훈 주려고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들 것 같았는데 막 성령님께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저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그 주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수용하게 하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적도 한 번 있었어요. 선교대회 기간인데 그 텔레비전으로 인터넷으로 선교 대회를 보고 쭉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야, 우리가 선교사가 아니니까 이제는 선교대회 저기도 못 가고, 또 선교대회 가면은 사실은 우리 원주민 선교사들한테는 보너스를 줘요. 보너스. 그 교민 선교사들한테는 도서비를 줘요. 근데 그런 거 받는 것도 솔솔 재미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아내한테, 야, 우리가 이제는 선교사가 아니니까 이제 선교대회 가도 우리 보너스도 못 받겠구나.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교민, 우리 미국에 사니까 가면은 도서비 주겠지. 도서비 20만 원 주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그런가? 그러면서 있다가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보다도 성령님한테 물어봤어요. 성령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선교사로 생각하신다면 그 도서비 20만 원 주시죠, 저한테. 그렇게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1시간 후 갑자기 제가 아는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지금 집에 계시냐고. 그래서 집에 있다고 그랬더니 잠깐 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팔에서 같이 있던 선교사님인데 그분 파송교회가 미국 우리 있는 데 동네였어요. 거기 선교대에 왔다가 이제 잠깐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더니 왔어요, 집 앞에서. 그러더니 나한테 봉투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 지금 선교대회 끝나고 가는데 누가 나한테 이렇게 헌금을 하나 해주셨는데 갑자기 이게 학생인데, 학생의 엄마가, 자기 와이프가, 학생의 엄마가 이거 변선교사님네 줘야 될 것 같다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기지 말라고. 그리고 그거는 순복음 선교사가 그러는 거지 장로교 선교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라고. 그 학생의 엄마가 진짜 그래서 줬다고 그랬더니 제가 선교사님
주라고 누가 헌금했을 텐데 그걸 나한테 주면 어쩌자는 거야. 난 받기 싫어. 난 그럴 필요 없어. 그랬더니 아니 성령의 음성 듣고 줬는데 왜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안에 200불 들어있으면 내 거고 200불 안 들어있으면 당신 거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 얼마 들었는지 봤어? 그랬더니 안 봤대요. 그래서 봐봐. 그러면 200불 들어있으면 성령이 나 주는 거고 300불 들어있으면 아니면 100불 들어있으면 성령이 당신 주는 거야. 그랬거든요. 열어보니까 200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받으면서 박수 쳐야 돼 그게? 그걸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성령님 이게 진짜 나한테 주는 겁니까?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거는 좀 전에 네가 선교사라고 내가 너를 선교사라고 생각하면 200불 달래매.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확신 있게. 그래서 2,000불이라고 그럴 걸 생각했죠. 이 성령님이랑 이렇게 다니는 거는요, 진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친밀함이 있으면요, 작은 일이지만은 재미를 느끼고 살 수가 있어요. 저런 것도 있어요. 이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얼마 전에 일인데 제가 이제 이 결혼식을 갔어요. 결혼식 주례를 하러 갔어요. 결혼식 주례를 하러 갔는데 주례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 청년 지체들이면 제가 뭐 아는 지체들도 있고 뭐 그러고 그러니까 뭐 같이 밥도 먹고 그러는데 그때 그 시간은 진짜 배가 고팠던 시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잘 모르는 분인데 막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일단 어떤 분의 부탁을 받아서 제가 주례를 하기로 했는데 갔더니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소개했던 사람도 잠깐 왔다가 가고, 그러니까 나는 너무 뻘쭘하게 주례만 하고 와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인사를 하고, 근데 신랑 신부도 사실은 잘 몰라. 그 엄마가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참 그렇게 그냥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갔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딱 나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그래서 앞에 딱 보니까는 무슨 해장국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장국집에 가가지고 가운 옆에다 챙겨놓고 해장국을 이렇게 먹었어요. 먹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전화번호야. 그래서 전화번호를 이렇게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인 거야. 어머니. 목사님 어디 계시냐는 거야.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해장국집에 있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나한테 무슨 주례했으니까 무슨 선물로 주려고 찾았는데 내가 없으니까 전화를 걸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떠났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어떡하지? 목사님을 못 빼가지고 어떡하지? 어쩌고 그래가지고 자꾸 그러길래 얘 나중에 교회 오시면 보시고요. 뭐 나중에 봐요. 아무튼 그러고 끊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나한테 진짜 뭘 주려면 진짜 주지. 이걸 갖다가 사람 곤란하게 꼭 이렇게 해가지고 하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나가지 마라.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나가지 말라. 그래서 지금 나가지 말라는 생각이 너무 딱 들어가지고 난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평상시에 안 먹는 거기서 무료로 주는 커피 있잖아요. 그거 꺼내가지고 이렇게 딱 먹고 있었는데 나한테 그 어머님이랑 그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문으로 보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또 떠났어요. 그러고 뭐 하고 근데 나갔으면 딱 맞아서 썼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시나?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런 것까지도 나한테 좀 잘 이렇게 사람 무안할까봐 내가 지금 얘기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튼 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성령님은 내 편이시고 나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간다는 것이죠. 하나만 더 간증하게 나온 김에 이건 얼마 전에 저랑 친한 선교사님 간증인데
이분 이제 네팔에서 지금도 사역하시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 고신측 선교사예요. 고신측은 성령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아닌데 아무튼 거기 되게 고신측은 좀 그런 스트릭하고 막 아무튼 그런 쪽인데, 이분이 산에서 이제 지교회 갔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쫙 오는데, 지교회 갔더니 너무너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더래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화가 나가지고 아주 모임을 안 돼 엉망진창으로 막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고 오는데도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확 죽어버려,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는 정도로 확 걷잡을 수 없는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셀을 쫙 밟고 오는데, 근데 산길이지만 늘 오는 길이라서 너무너무 익숙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갖다가 안 줄이고 더 세게 그냥 휙 악셀을 밟았다가 촥 틀든지 뭐 그러려고 했나 보죠. 에이 그러면서 악셀을 확 밟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지마! 라는 소리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깜짝 놀라가지고 악셀을 띄우고 브레이크를 밟았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올라갈 때는 분명히 길이 멀쩡했는데, 네팔은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산사태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분명히 멀쩡했는데 내려갈 때 보니까 길이 끊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일에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악셀을 휙 밟았으면 떨어져 죽었죠. 그 네팔 산에 올라가는데. 근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하지마! 그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게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딱 보니까는 길이 확 주저앉아가지고 꺼져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간증하는 거예요. 와, 선교사님, 이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건가 봐요. 내 평생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마! 그러는데 그 앞에 길이 끊겨져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이러한 지시와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인과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세상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하고 훈련받고 섬기고 나누고 또 구제와 선교하면서 나누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성령의 증거, 변화와 능력과 응답과 증인됨, 이것을 매 순간마다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으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하고 복된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기도하실 텐데, 이런 성령님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실 때, 아직 성령 세례 못 받으신 분들, 또 방언하셔야 되는 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 다른 행사도 있고 그래서 한 30분 정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30분에서 한 40분 정도밖에 기도 못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간절하게 한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도 부탁할 것은 우리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진성 목사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까지는 중환자실에 계신데 이제 속히 회복이 되어서 일반 병실로도 옮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시은 어린이, 우리 이재현 장로님 손녀딸이에요. 우리 심장병 수술 잘 마치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카리스의 송현이 다시 어저께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기도에 왔다가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성현이가 좀 더 다시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 가서 있는데, 어제는 그 심장이 멈춰가지고 다시 이거
CPR 하시고 그래가지고 결국 또 살아났어요. 우리 성현이에게도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